메리 크리스마스! 학생부의 막내가 될 신지의 호사랑 한승민입니다. 학생부가 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상징과 메시지 두 번째 이야기 구유에 담겨진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즐기는 크리스마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나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루터. 중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다. 랄프 W. 쇼크만.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피터 아베랄드.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다. 이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즐길 줄은 알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셨나? 왜 하나님은 천한 나귀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두셨나? 왜 하필 베들레헴의 구유인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 이건 우연히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징과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나귀와 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구유는 여물통을 의미하며 때때로는 외양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구유는 나귀의 밥그릇입니다. 말의 구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기셨던 구유는 나귀의 구유입니다. 밥그릇에 먹을 것이 담긴 곳이 바로 집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나무로 만든 구유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돌로 만든 구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온 구유는 말의 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입니다. 나귀의 모양을 보면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귀엽습니다. 그리고
찾고 아담합니다. 나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 즉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 좀 재밌습니다. 미련함, 고집, 어리석음의 의미가 나귀엔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벗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왕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대관식에도 나귀가 이동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말을 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나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가지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나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순함입니다. 복종적이어서 어린아이에게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거나 위험하면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고집이 센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온순하다. 근데 두 번째, 고집이 있습니다. 한 번 비유가 틀어지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비유가 틀어진 것과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구력입니다. 저 조그만 체구 어린 나귀들도 100kg 이상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에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거의 발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 나귀에겐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에도 100kg 이상은 거뜬하고 150kg, 200kg까지 짐을 질 수 있는 게 나귀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찰력이 예리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태우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은 낙상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나귀는 낙상사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난 길을 가도 결코 나귀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일반적인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럼 나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어떠한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귀의 의미와 상징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처음 태어난 수컷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특별한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모든 가축은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나귀는 그 나귀로 대속할 수가 없고 다 어린 양으로만 대속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거면 그 목을 꺾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 나귀는 그 목을 꺾어 죽이라는 겁니다.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을 해라. 자, 소와 양과 염소의 초태생은 거룩하니까 반드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부정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생명의 속전으로 대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대속할 수 없었고 여호와께 반드시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귀는 오직 어린 양으로만 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람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없다면 목을 꺾어 죽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목을 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지 못한 사람은 목이 뻣뻣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의 상징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나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진 발굽 그리고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 양, 염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은 있지만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깨닫기는 합니다. 항상 되뇌이며 마음판에 새기질 못하고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여서 돌이키지 않는 습성, 즉 인간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는 목이 곧은 백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그것대로 행동하거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나귀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구유에 담겨져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우리와 같이 마국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룸에 마국간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의 집, 방이 하나 있고 부엌이 같이 붙어 있었고 그 부엌은 흙바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성서 시대 집들이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입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 뭐가 있냐? 마구간이 있습니다. 정식 마구간 아닙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든지 그 집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턱이 있고 바로 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릴 때 바로 방문이 아니라 현관문이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부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방 안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부엌에 있었고 그 부엌이 구유가 있는 곳이었다 이겁니다. 자, 구유는 나귀의 양식 그릇입니다. 그 속에 지금 주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귀의 밥그릇에 담긴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귀, 즉 사람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밥집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은 우리로 치면 밥이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 밥집인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혹은 생명의 떡으로, 혹은 생명의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목동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상징이 되고 표적이 되고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고 상징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 모든 인류에게 상징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나.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기분도 좋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양식입니다.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할 때 그 양식이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이 바로 만나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왔던 생명의 모든 말씀이십니다.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육신의 배고픔은 견디지 못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썩을 양식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먹으면서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양식만 구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생명의 떡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귀, 즉 인간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그 중간쯤 가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니까 그걸 풀어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래서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즉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런 자만이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 구원받는 비결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태워야 합니다. 그분이 내 등에 태워져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구유에 당신님의 아들을 두셨나? 이 물음에 여러분은 이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천한 나귀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두셨나? 이 물음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의 구유인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 여러분, 이제 이 물음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물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느끼실 수 있습니까? 구유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여러분은 마음에 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구유는 나귀의 밥그릇입니다. 구유에 담긴 아기 예수님은 나귀의 양식이십니다. 나귀는 타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유에 담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었다. 오늘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소는 주인은 알고 나귀는 주인이 차려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